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아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애워쌀 때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애워쌀 때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
주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세워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세워지도록.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여의 강물을 흐르는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숲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항상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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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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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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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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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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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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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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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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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 발자취가 하나님 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위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범이 되어서 본을 보이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회계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장경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유치부부터 작년부 수련회까지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나눈 것과 또한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만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오며 교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중고등부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늘 기뻐하고 또한 웃게 해주시며 감사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위에 다음 세대를 세워주셨는데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교사로 세우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진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행동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충성하는 교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정혜원 목사님과 부장 장로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혜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사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통해서 영과 역이 충전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사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 맡은 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참 교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장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며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나와서 턱송과 워십 후에 정혜원 목사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슬기 선생님, 신종철 선생님, 윤영건 선생님, 장경엽 선생님, 이상민 선생님, 이미숙 선생님 정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턱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이들과 함께 워십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죠.
우리 수련회 때 같이 가서 같이 밤에 저가고 있었습니다. 전 같으면은 아이들이 안 할래요 막 이러면서 막 도망가고 막 숨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아이들이 같이 해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이 많이 성숙해진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좀 보여주시고요. 노래가 쓸데없이 웅장하죠. 영상은 25일 동안 이제 콩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원래는 이게 3분 동안 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좀 빨리 돌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난 건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빨리 자라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저게 25일의 과정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5일 동안 사실 저 정도 큰다고 하면은 되게 빨리 자라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 콩이 자라는 속도로 본다면은 콩이 자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영상을 빨리 돌리니까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보이고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콩이 자라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뿌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싹이 나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어렸을 때 이제 특히 시골 출신이신 분들은 아마 작물들이 자라는 걸 많이 보고 자랐을 텐데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많이 보고 자랐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꼭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 페트병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뭐 고구마도 넣고 콩도 심어가지고 이런 걸 했었는데 저도 어린 마음에 그 콩을 심고 이게 뿌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싹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 올리니까 이게 뿌리가 뜯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죽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다 자기만의 자라는 속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제가 이제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진짜 좀 많이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헌신 예배 이제 같이 가서 율동 좀 하자 이러면 애들 다 도망갔거든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애들이 꽤 많이 서서 율동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좀 자라고 있는 친구들, 아직 뿌리가 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 4장에는 씨앗과 관련된 비유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이제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말씀을 이렇게 심었을 때 어떤 땅에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에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나쁜 땅, 뭐 길가 같은 곳,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곳에 심으면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말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뒤에 비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손꼽 정말 조그만하고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안이 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겨자씨를 심으면은 정말 커지죠. 거의 3m까지 자란다고 하고 그 안에 새가 둥지를 틀 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뭘 뜻하냐면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져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마국간에 태어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를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자라나는 이 씨 비유는 앞에 앞뒤에 그 2가지 비유랑은 조금 초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 성경 26절 그 위에 제목을 보면요. 자라나는 씨 비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요. 밤낮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가서 확인해보고 하지만 씨가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콩을 심었을 때 자고 일어나서 이제 확 자라난 건 알 수 있지만 커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렸지만 자라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이 있으시고 아마 손주들이 있으실 텐데 손주들 보면 어느 순간 확 커 있고 심지어 내 자녀인데 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내가 맨날 보고 있지만 아이들이 어느 순간 보면 확 커 있고 나보다 키가 커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성장이 빨라서 금방 큰데 저도 가끔씩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을 보고 너 누구니 물어보면은 누구라 그러면은 너 그때 그 꼬맹이 아니냐고. 근데 벌써 청년이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매일 보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크는 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를 섬긴 지 이제 올해 3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올 말이 되면 이제 그 3년을 꽉 채웁니다. 제가 구로문교회 처음 왔을 때 12월 말에 왔었는데 3년 전에 그때 코로나가 한참 엄청 심할 때여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딱 2명 나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아이들 이름도 기억을 합니다. 태영이랑 재호가 그때 열심히 나오고 있었고요. 그때 그 개근상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심할 때도.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 3년 사이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외모적으로 물론 키도 크고 많이 자랐지만 인격도 성숙해졌고 신앙도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애들이 다 저보다 작았는데요. 지금은 남자애들이 저보다 등치도 큰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설교 때 이제 핸드폰만 보고 고개 푹 숙이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번 그 수련회 갔을 때 감동 먹었던 게 뭐였냐면은 핸드폰만 보고 있던 그 친구 중 한 명이 이번에는 고개를 한 번도 안 들고 설교 시간에 수련회 때 얼굴 보면서 설교를 잘 듣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마 사춘기 부모님들 애가 많이 타실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 우리 꼬맹이들이 정말 까불고 말도 잘 안 듣고 말도 심지어 많고 막 이랬던 친구들인데 사춘기에 오면서 자기 방문 열고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른들처럼 막 이렇게 꾸미고 막 이렇게 막 아닌 척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애들은 솔직합니다. 교회 와서도 고개 푹 숙이고 있고요. 교회 와서 이제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라도 걸면은 예, 아니요, 몰라요 이 세 마디밖에 안 합니다. 선생님들도 속이 정말 탑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사춘기를 잘 지나고 나면 바뀝니다. 되게 의젓해지고요. 나중에는 동생들을 챙기기까지 합니다.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나눌 게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다 했습니다. 수련회 집회 동안 다 여는 예배부터 닫는 예배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다 진행을 자기들 준비해 가지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옆에 조금씩 도우긴 했고요. 그런데요, 사실 3년 전부터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학생회를 세우려고 했었고요. 찬양팀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학생들로. 그런데 지금에서야 조금씩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쌤들도 오늘 수련회 강평회를 했었는데 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고 성숙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다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며 보내고 있는 나날들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은 열매가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물론 완벽하게 추수한 건 아니죠. 추수할 때가 오는 것처럼 열매가 익어서 이제야 좀 맛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고통과 인내의 나날들이었죠. 대답 없는 너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요. 듣지 않는 것 같고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맺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요, 밤낮 우리가 자고 깨고 하지만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해보면은 겉으로는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고 아직도 되게 어린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숙해져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가 교회를 섬기면서 물을 주었지만 그 교회가 성숙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입니다.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이죠. 때로는 잡초도 뽑아야 될 거고요. 그러나 햇볕을 주고 때에 따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힘들면 포기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으면 포기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작년부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요. 이게 그냥 어디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가 없으면은 30년 뒤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지만 바글바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바글거리는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죠? 아직까지 그래도 교회 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유치부가 좀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안 낳으니까요. 인간 쪽은 눈으로 보면은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주시고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하기가 편했을까요? 지금보다 쉬웠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카타콤에서 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힘들게 박해를 받아서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그 전파된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겨자씨 비유 말씀처럼 전 세계를 돌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콩을 뿌리면은 우리가 그 콩 안에 뭔가 생명을 넣어서 자라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콩 안에 자체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에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고 키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구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